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앞에서 찬양만 하다가 갑자기 또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올리니까 어, 어쨌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 앞에도 말할 수 없었던 많은 어려운 시기들, 수치의 심으로 힘들었던 많은 과거들을 이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앞에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일들을 나눌 때에 저는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독자 박입니다. 아마 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제가 전도사라든가 아니면 목사님이라든가 그렇게 오해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심한 제 종목은 도박 중독이었지만 그 너머에 정말 모든 사실 마약은 안 해봤어요. 그건 뭐 저한테 안 해봤는데 술도 많이 먹고 뭐 차마 말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장로님 다음으로 아마 많이 겪어왔던 그런 중독자였습니다. 이제 어, 지나왔던 어려웠던 시간들을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는 듯한 수치심이 있지만 하지만 나의 지나간 삶 속에서 나를 간섭한 하나님에 대해 나누며 무엇보다 장로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간증을 통하여서 저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저의 중독에 이르게 된 저의 가족들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1962년 추운 겨울 눈 내린 아침에 이남 이녀의 너뚱이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당시 대구 시내에 살았는데 우리 이제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고 특히 이제 너뚱이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며 아주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어릴 때 한 제 기억에 5살, 6살쯤 될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조금씩 철이 들고 국민학교 들어가고 뭐 그 나이가 될수록 그 당시 내 나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집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안에 대대로 이렇게 흐르고 있던 어떤 중독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당시에 이제 달성군이라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나온 그 지역에 지금은 대구시가 되었는데 그 당시 땅을 거의 3분의 1이라 가지고 있었던 아주 부유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정조 할아버지께 많은 땅을 물려받으시고 그리고 15세에 결혼하여서 3남 2녀를 두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16살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형이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옛날에 그런 말씀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이 12살이 되는 국민학교 졸업할 나이쯤에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할아버지께서 일본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그 이유가 한국이 재미가 없었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마 여자분 때문에 일본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일본에서 같이 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돈도 벌으시고 특히 이제 제 아버님은 어머니를 일본에 만나서 결혼하시고 그리고 큰 누나 임신을 하고 그게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가 1947년이에요. 할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아버지는 한국으로 귀국하신 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40년간을 당신의 삶을 즐기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당시 이제 대구에서 큰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는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모시고 사는 어머니에게 많은 여자들의 문제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그 할머니를 버리고 일본으로 도망가서 뭐 제가 듣기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은 일본에 할머니가 3분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셨는데 저희 아버님도 그 똑같은 걸 되풀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늦둥이인 제가 저희 어머니가 44세 저를 낳았으니까 상당히 늦둥이죠. 늦둥이인 제가 태어나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는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제 3살 때 일본에 가셔가지고 거의 30쯤에 뭐 거의 자라서 와서 그렇게 대가족에서 이제 그 장손의 며느리로 뭐 이렇게 자라면서 또 아버지 애를 먹이고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고모 삼촌들 다 가시고 이제 우리 식구만 남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오시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은 부모님 두 분은 항상 집에 안 계셨고 저는 거기 유모의 손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갈 나이쯤에 제 기억이 한 2, 3학년쯤 되는데 한 번은 엄마 손을 잡고 아버지를 찾으러 가고 그 다음 날에는 아버지 손을 잡고 엄마를 찾으러 가고 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두 분을 따라다녔는데 우리 아버지의 문제는 여자 문제였고 엄마의 문제는 도박 문제였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그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친부모님은 확실한 것 같아요. 당시 큰 누나는 시집 갔고 형과 작은 누나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나만 대구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 당시 사춘기였던 저는 정체성의 혼돈과 그리고 친구들과의 헤어짐 등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갑자기 많은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점 말이 없고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아주 차가운 그 소년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는 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말만 하면 많은 돈을 주셔서 어린 나이에 돈이 가져다 주는 그 편안함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나를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여자 문제로 힘들어하시던 어머니는 당시 주변의 분들과 함께 심심풀이로 화투놀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어머니에게는 큰 도박 중독의 출발이었고 결국에는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에게까지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되풀이되는 부모님의 다툼에 나는 더욱 상처를 받았고 그럴수록 나는 더욱 나밖에 모르고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많은 나쁜 짓들을 저질렀습니다. 나의 도박 중독이 나타난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4학년쯤인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40년쯤 기억하는데 학교 앞에 야바이꾼 간에 이제 대결이 있었어요. 야바이꾼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뭐 판 돌려서 이렇게 이거 뭐야 바늘 같은 걸로 찍고 하면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놔두신 돈을 가지고 나와서 학교 앞에서 이제 번데기 사먹기 그 뽑기를 했었어요. 5원을 내고 뽑으면은 50원치 준다는 말에 속아서 50원을 잃고 다시 집에 가서 그 당시로는 제가 이순신 장군인가 뭐 이렇게 500원짜리가 제일 컸었는데 까만 돈이었어 제 기억에 그거를 아버지 몰래 가지고 나와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번데기도 못 먹고 그 아버지가 아시면 혼날까봐 저녁에 해질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결국 집에서 이제 우리 일하는 누나에게 잡혀서 집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늦게 들어오신 아버님이 그 돈이 없어진 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간이 커지고 돈이 없어져도 모르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 이후에 몇 번 아버지 돈을 훔쳐서 야바위도 하고 친구들과 유원지 가서 이렇게 놀기도 했지만 매번 들키지 않아서 돈에 대한 나의 감정을 아주 마구 헝클어 놓았습니다. 돈이란 참 쉬운 거구나, 참 재미있는 거구나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이 많던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 시절을 보내고 그 지금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는 관계로 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였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생인 저와 당시 이제 신입생인 아내는 학교에서 만나서 졸업 후에 바로 결혼하고 하여서 저희 아내는 사회와 인생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시간도 못 가지고 중독자의 아내로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에는 친구들과 내기당구로 며칠씩 밤을 새며 가끔 다른 학교 친구들과 등록금을 걸고 카드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당시 등록금을 잃고 괴로워하던 친구들의 모습이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연락도 오고 있고 하는데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저의 본격적인 도박 중독의 모습은 대학 졸업과 결혼과 동시에 나타납니다.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던 저는 졸업 후에 결혼과 동시에 시립합창단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하루 4시간 근무인 합창단 생활은 나에게는 정말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9시에 출근하여서 1시에 퇴근하고 2시에 당구장으로 출근하여서 8시에 당구장에서 퇴근하고 10시에 카드 게임을 시작해서 새벽 3시에 집으로 퇴근하는 정말 천국과 같은 생활을 신혼 1년간을 지속했습니다. 불쌍한 새 신부는 남편들은 보통 새벽에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하다가 결혼 1년 후에는 나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도박 문제나 어떤 그 불성실한 결혼 문제 때문에 많은 다툼을 겪은 끝에 우리는 마침 1992년 러시아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의 불성실한 생활과 그리고 러시아 유학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우리는 부모님을 놔두고 우리 두 부부만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은 나에게는 합창단보다 더 좋은 천국이었습니다. 91년 말에 가서 92년 여름 방학 때부터 저는 그곳에서 아마 한국인 최초로 여행사 가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생이던 저에게는 정말 많은 돈을 쉽게 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보통 2팀을 가이드하면은 92년도에 당시 캐시로 한 6천 불 이상을 벌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텔에 카지노가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돈 벌고 밤에는 카지노에서 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다행히도 그런 생활은 여름 방학 3달만 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열심히 공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중적인 성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5년 이상 공부와 일을 분리하였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돈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생각이 나를 처절한 바다까지 몰고 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아내는 나를 능력이 있는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의 나의 모습은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방학에는 아내는 한국에 가고 나는 여행 온 손님들과 같이 호텔에서 잤습니다. 쉽게 돈을 벌어서 매일 밤 카지노 아니면 룸사롱 그냥 친구 후배들과 같이 그야말로 마음껏 즐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내가 돌아오면은 모든 걸 딱 끊고 학생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좋은 모습을 또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철저한 이중적인 생활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나는 이미 공부보다는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의 반문화와의 헤어짐이 싫었습니다. 갖은 핑계 끝에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러시아에 여행사를 차린다고 핑계를 대고 아내는 한국으로 보내고 나만의 세상을 즐겼습니다. 1997년 가을 모스크바에 여행사를 만들고 겨울에 한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마치 한국 경제가 IMF로 힘들어졌을 때입니다. 여행사는 몇 달 만에 망하고 한국에 들어갔다가 저와 이제
집사람 그리고 우리 첫째는 같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미국에서의 정착도 저에게는 너무나 쉽게 자리 잡게 되었고 아는 친구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동생인데 정말 식구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처음 시작한 옷 가게는 장사가 잘 되어서 가게를 3개까지 확장하게 되었고 겁없고 교만한 나에게 미국 별거 없네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형과 함께 라스베가스에 출장 갈 때면은 가끔 게임을 했는데 거리가 너무 먼 관계로 자주가 갈 수가 없었고 그러나 친구와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LA의 로컬 카지노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나의 도박 중독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입니다. 옷 가게가 잘 되어서 3번째 가게를 셋업을 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제 그 시티 오브 벨 그 바이스클 카지노 바로 건너편에 새로 짓는 쇼핑센터였습니다. 아침에 가게 인테리어 공사 문을 열어주고 카지노로 퇴근해서 오후에 문 닫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나에게 정말 큰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점심 때 출근한 카지노에서 돈을 너무 많이 따게 되었습니다. 점점 큰 판으로 옮기다가 30시간을 도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16만 불이란 돈을 하루 만에 따게 되었어요. 다음 날 오후에 집에 들어간 나는 정말 TD 갔다 오듯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정말 세상이 밝아 보이고 너무너무 모든 게 쉽고 30시간을 밥을 안 먹었는데 배도 안 고프고 부인도 이뻐 보이고 뭐 막 주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디어 나의 시간이 왔구나. Time to climb.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그 땄던 많은 돈을 다 잃고 1년도 안 돼서 비즈니스를 다 잃고 나 자신뿐만 아닌 우리 가정의 모습은 지역으로 변해갔습니다. 참을성이 많은 아내의 인내와 간청에 못 이겨서 도박 중독자 모임을 1년간 다녔지만 또 그곳에서 만난 고향 친구와 같이 낮에는 같이 도박을 하고 밤에는 같이 모임에 나가서 또 떠들기도 하고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5년 아마 우리 길갈이 만들 때였습니다. 2005년 결혼 기념일에 집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TD를 다녀왔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은혜를 불과 한 달도 간직하지 못하고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을 통해서 여기 길갈이라는 곳에서 회복 모임이 있다는 소개로 2005년 첫 모임에 참석 후에 정말 기적과 같이 3년간 소호버 생활을 했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던 나는 3년의 소버 끝에 나를 다시 교만하게 만들었고 결국 역시 나는 잘할 수 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없어. 우리 그 중독자의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게 되었고 재발이라는 괴물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재발의 시초가 된 것은 정직하지 못했던 여자 관계 때문에 다시 한번 그렇게 내가 이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다시 나에게 나타났고 그 이 관계가 결국은 도박의 재발로 이어졌고 정말 힘들게 버티던 집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3달간의 감사의 집의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 형제들의 사정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인내를 배우게 되었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알게 되었고 정말 그 3달간의 감사의 집 생활은 나에게 크나큰 눈을 뜨게 했습니다. 자, 지금은 간략하지만 저에 있었던 어떤 도박 행위나 어떤 중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저에게 하나님의 나타난 역사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의 관계를 보면서 나의 상처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매일 부모님의 다툼과 그리고 형들과 이렇게 형과 누나들과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로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존재 때문에 부모들이 싸우냐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모님의 그런 그 다툼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부모님의 관계를 보면서 받은 나의 상처가 나의 잘못이 아니었고 그들의 문제였으며 그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어떤 그런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기 싫었고 좋은 부모였다라고 하고 싶은 나의 자존감은 이제는 변하였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마음에 병이 있었던 분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저의 도박 행위로 인해서 우리 첫째, 둘째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이 했던 똑같은 다툼을 집에서도 했고 심지어 그 우리 첫째가 아마 국민학교 가기 전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밤새도록 이제 카지노에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더니 집사람이 나보고 집을 나가라 그래요. 뭐 그 당시로는 뭐 이렇게 감정이 옆에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내가 가방에서 짐을 싸고 나오는데 그 6살 도 안 된 애가 이렇게 문을 막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내 아빠라고 왜 가냐고. 그 너무나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일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가 그 우리 애들에게 다 사과를 하고 그들도 흔쾌히 아빠를 용서해 주고 정말 지금도 너무나 밖에 잘 자라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도 쉽지는 않았지만 오직 나의 인내만이 아내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분노는 낮은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인내를 주시고 시간을 기다리게 해주시고 지금은 서서히 아내의 마음이 열리고 웃는 횟수가 늘어나며 저와도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한 지 25년인데 거의 15년 이상 뭐 거의 20년 가까이 괴롭힘을 줬는데 1, 2년 만에 저는 회복되리라고 기대는 안 해요. 20년을 괴롭혔으니까 20년 후에는 제자리에 갔겠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이제 나는 회복도 했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근데 아직도 마음을 안 열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 자체가 결국은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끼친 그 오랜 시간의 아픔을 그 시간 이상이 지나야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은 인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의 힘을 주셨어요. 그것이 회복하면서 받은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나밖에 몰랐고 나밖에 몰랐던 나에게 다른 형제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게 해주신 것 그리고 남보다 내가 먼저 움직이며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봉사로 참여하게 하신 것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전에 나로서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은 우리 길가를 통하여서 회복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정말 그것이 제일 큰 기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신 것은 바로 이제 홍 장로님 네 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참된 헌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만이 헌신이 아니는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온전한 헌신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내일 생각하고 오늘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힘들고 끝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는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6가지 은혜가 제가 이 회복 모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길갈 모임을 통해서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며 가장 큰 기적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나를
나밖에 몰랐던 나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브라이언하고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저를 변화하게 해준 단 한 센텐스의 영어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항상 많은 걱정과 그리고 분석과 그리고 판단과 그런 것들이 나를 망치게 했었는데 저를 변화시켜 해준 가장 큰 그 한 단어를 말하고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가장 변화시키는 말은 바로 one day at a time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지금의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